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특이한 것은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유대인 중에 경건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켰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반대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아 유대의 종교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 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사건,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시고 내가 이 성전을 헐되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그 니고데모의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느끼는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 가지 궁금증,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통적인 그 견해는 니고데모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지위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을 때 그는 통일된 관점으로, 통일된 의미로 이 단어를 적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밤이란 단어를 영적 어두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있음을 그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밤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어두움, 일을 할 수 없는 그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영적인 어두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라는 의미로 사도 요한은 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도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그 심령에는 아직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이 어떻게 하면 물러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빛이 있을 때, 할렐루야,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며 그가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고 할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듯이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 같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아십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대화가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치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바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바로 그 앞절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갈증을 품고 있는지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 우리의 깊은 의도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니고데모와 같이 외부에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으로 인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게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듭남이란 단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고민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그 비전은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3장 이후에 니고데모를 두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장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니고데모가 두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모인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을 매장하는 바로 그때 몰약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려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함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후에 그는 바리새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문서의 전승으로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영적으로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아시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